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로마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바울은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는가에 대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3장까지 가보면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론을 합니다.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과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상황이 맞지 않는 갑자기 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믿음이 필요한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은 아침에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1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날까요? 오늘 18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치 않음과 또 하나는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치 않으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경건,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가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의 어떤 그 미련함들이 더욱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자신들의 지혜를 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급기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경건, 경건치 않음의 죄의 그 대표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것을 무엇으로 돌리는 겁니까? 우상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가장 큰 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드리는 그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방인들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두 번째 죄가 뭘까요? 하나는 불경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봤듯이 불의입니다. 불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욕됨의 예가 26절부터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듯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죄 그 종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꼭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말하는 그곳에서 꼭 성적인 관계들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불경건과 불의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성적 타락은 동성애를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의 이 발원지가 어딘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근데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시작되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뭘로 시작하죠? 이는, 그렇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서로 몸을 욕되게 하셨다. 그 동성애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동성애 가운데 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동성애가, 그들의 성적인 타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그것이 근원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발원은 우상 숭배인 불경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적인 타락, 곧 동성애가 발원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은 그런 거죠.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니까 허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자신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존중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동물과 관계를 갖는 것이 그 사람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 줘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러한 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만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뿌리는 우상 숭배, 곧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경건에서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불의의 죄는 성적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구절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죄의 목록들입니다. 자, 불의는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의 죄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21가지가 나옵니다.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 32절 한번 볼까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21가지의 죄악을 우리는 도덕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은 오늘 32절을 보니까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정하심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것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불의의 죄를, 이 21가지의 죄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때의 죄악을 이야기하지만 읽다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아니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미워하는 거, 수근수근거리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게 사형에 해당될 만한 그런 죄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죠. 성적인 농담하는 거 그냥 남자들 사이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애인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21가지의 이 죄악의 모습들은 불의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된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 또 이 21가지의 불의의 죄가 발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구절,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24절과 26절에 보면 그들이 동성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21가지의 그 도덕적인 죄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떤 때는 막 규칙처럼 좀 우리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싫지요. 그렇지만 그 간섭이 뒤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그 간섭이 나를 통제할 수 있게 했고, 또 나를 옳은 길로 가게 할 수 있었던 귀한 부모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축구 경기 좋아하잖아요. 축구 경기가 정말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든 규칙 무시하고 심판의 말 무시하고 그렇게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관중들, 또 시청자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 축구 경기가 정말 재밌으려면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선언하고 있는 심판의 말에 복종하며 나가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 그런 축구 경기를, 또 그 운동 경기를 하고 관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좀 버겁고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 싫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빛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은 마지막 저 끝자락까지 타락하게 되는, 결국 이방인들은 그 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정말 죄를 짓고 그런 죄의 길에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실패의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바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괜찮구나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내 뜻대로 때론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를 통해서 나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그 죄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간섭이심을, 또 우리를 옳은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21가지 도덕적인 죄,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그 모습들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들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세미나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중보기도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중보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여러 가지 하반기 또 하나님 일정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프로그램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